샬롬.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흙집은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만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어 만드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집이지 하나님이 상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요, 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마 부지런히 화장을 하고 어느 옷을 입고 가야 될 건가를 옷도 여러 번 입어봤다가 벗었다가를 아마 여러 번 해보고 사람을 접견하러 갑니다. 그것도 대통령이나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요, 빚을 내서라도 아마 좋은 옷을 사서 한번 입고 가려고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용모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모나 외모에 해당하는 것은 집이지 실제 우리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이, 즉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보시려고 하는 거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구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상입니다. 페이지는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외모, 나는 백인이야, 나는 그래도 우월한 민족이야,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키가 크고, 나는 잘생겼으니까, 그런 이 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 용모와 키는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사람은 속에 있는 이 중심을 볼 수가 없고요, 사람은 어차피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면요, 저 사람 아주 듬직하게 생겼어, 저 사람 아주 친절할 것 같아, 저 사람 아주 정직할 것 같아. 우리는 외적인 이 모습을 보고 사람을 흔히들 판단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속으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거짓말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속았다고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외모는 실제 우리의 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심과 외모는 서로 다른데 우리는 그걸 거의 일치시키거나 또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겉만 보고 속 사람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중심을 보면은 내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서로 옆에 사람을 쳐다봐도요, 옆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웃기는 하는데, 나에게 친절한 미소를 띠기는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속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미소가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게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 얼굴의 표정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하고 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살아보면은 그 본심은 그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제가 일본을 한번 가서 여기저기 책방에도 들러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일본의 큰 백화점을 한번 들렸어요. 뭐를 선물을 하나 살 게 있어서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호텔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그날 오후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짐을 챙기는데 보니까 책은 샀고 백화점에 샀는 물건이 보이질 않아요. 이거 어디 갔지? 가만히 생각해도 이 백화점에서 안 가져온 것 같잖아요. 아니면 중간에서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봐도 사실은 그게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백화점을 갔더니 아직 셔터도 안 올라갔어요.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밖에서 이제 이 오픈하는 시간이 딱 되니까 셔터가 쫙 올라가는데 딱 들어서려 그러니까 양쪽으로 제일 앞에 머리가 센 이 나이 많으신 분부터 해서 여직원들이 양쪽으로 도의를 해가 쫙 서가 있어요. 제가 첫 손님이죠. 90도로 인사를 하잖아요. 90도로. 이라세마시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손님을 맞이하려고 딱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저는 얼떨결에요. 이거 무슨 내가 왕도 아니고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도의를 쫙 선 그 가운데 제일 앞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제 느낌에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본래 자리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포장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찾아가지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받은 인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정직하고 그렇더라. 내가 받은 그 느낌을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너 속았다 이게 속았어. 그 왜 속았냐 그랬더니만은 백화점의 그 종업원들이나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는데 우리나라도 그 백화점 교육을 그 일본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는 이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들을 소집해가지고 처음 채용을 하면은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나무로 뗀 자가 이렇게 딱 있답니다. 60도, 90도 딱 이렇게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딱 이철하는 것부터 배우는데 한국에 있는 이 아가씨들은 웃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만큼. 그러니까 교육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웃을 줄 잘 모르는 거죠. 이제 가르치는 강사가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정 웃음이 안 나오면은 비웃으라 그런대요. 그 뭐라고 비웃느냐 그러면은 이 머지리 같은 인간아 우리 백화점에 바가지 쓰러 왔나?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씩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최악으로는 그렇게까지라도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 아가씨들이 그 미소가 비웃는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 보고 비웃었는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기도 하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만면의 웃음을 띠는 그 미소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손님 돈을 어쨌든 많이 쓰고 가게 만들어 갈취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면의 미소를 띈다고 해가지고 그 미소가 나를 좋아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어떤 큰 관심을 그거는 사실은 아니잖아. 자, 그 백화점에 그렇게 나한테 잘 인사하던 사람이 퇴근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면 인사하겠어요? 저분 우리 백화점에 왔던 분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인사하겠냐고요. 딱 자기 근무 시간에 이무적으로 자기도 그게 월급 받고 사니까 저거는 우리 백화점에 물건 사러 온 사람이니까 하는 수 없이라도 교육을 받고서라도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실제 친절하다가 하더라도 그 친절이 그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닐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무조건 인사하고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부드럽게 대하고 좋은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찌푸린 얼굴을 가진 것보다는 그래도 웃는 얼굴이 그래도 나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대로 사실 하고 있지. 정말 우리의 이 중심이 타인을 향해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그 미소도 남의 그 이익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드러난 걸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거의 다 속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키와 그 용모, 즉 외모를 보나 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인용을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은 377페이지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377페이지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 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느 날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어야 된다. 거짓말로 속이기 위해 가지고 남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가지고 만면의 웃음을 띠고 좋은 말로 사람을 잘 믿게 만들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은데, 분명히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표현된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행동, 그가 지었던 표정, 모든 것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그 몸과 함께 지옥에 넣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젊어서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려고 하지만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 세계에서 한 사람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불모 속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에 대한, 살아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의 용어대로 우리는 그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심판에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출을 받는 것을 우리 편에서 보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죄의 형벌, 죄의 심판에서부터는 구출을 받았다. 그 구출을 받는 것을 지금 받아야 죽고 나서 가는 곳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지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습니다. 그거를 살아있을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죽고 나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염라대왕 앞에 서가지고 무슨 지옥 갈 것, 극락 갈 거를 그렇게 구분한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었어도 심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심판받지 않을 그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겠죠. 내가 오늘 이 시간 목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임할 수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금전적으로 뭐를 드리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것도 거의 부정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팽개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래도 나는 내 미소가 진심에서 나오는 거야. 내 이 친절한 말수는 나는 내 이 본심에서 나오는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고집스럽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내가 본래 본심이 선량한 사람인지 열매로 아는 것이지, 내 말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주장한다고 해주고 나 착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도둑질을 해서 무슨 강도짓을 해서? 나는 양심을 따라서 가장 선하게 살아왔어. 아마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을 누가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굉장히 쉽고 알아듣기 쉽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성경에 나무나 풀이나 또 사람이 이렇게 놓은 그런 모든 일들은 짚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 어제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하는 부분을 배웠지요. 자, 오늘은 사람을 나무로 설명했으니까요. 여기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그루가 있고 여기도 한 그루가 있습니다. 멀리서 나무만 쳐다보면 저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나무다 사과나무다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린 배를 보고 열린 사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나무를 멀리 쳐다보고 저게 무슨 나무일까? 평소에 그 나무를 모르는 사람은 멀리서 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과나무고 이게 배나무다 하는 거는요, 열린 열매를 보고 이게 배나무구나, 이거는 사과나무구나, 그거를 결정하죠. 지금 주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를 사람으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사람. 이게 나고 이게 옆에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나무하고 너라는 나무하고 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뭘 보고 안다고요?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그러면 이 인간 나무의 열매는 뭐겠어요? 인간 나무의 열매가 뭐겠어요? 그게 우리의 행위입니다. 사실은요. 행실이잖아요. 행실. 그 행실을 따라서 심판을 한다. 자, 내 행실이 있는데 이 행실이 제일 대표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하루 종일 따라다니 봐야 되지만은요, 그 사람의 말은 쉬지 않고 입에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보고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말이 요 입에서 나오지만은 사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중심이거든요. 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아주 허울 좋게 생겼고 아주 잘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잘생긴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키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온 요 말만 보고도 너는 악인이야, 너는 지옥을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네? 아침에 차를 몰고 쫙 신나게 오면은 누가 탁 끼어듭니다. 차문은 다 꼈고 내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을 한마디 합니다. 좀 미친 인간이지, 제대로 하고는 사실은 그 욕은 상대방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입에서 나오고 자기 귀로 들어가 자기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어떤 이 자극이 오면은 안에서 즉시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행실이고 그 행실 중에 제일 두드러지는 것이 말이잖아요. 말. 그러면은 내 말이 24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녹음기를 딱 들이대가지고 한마디도 안 빠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걸 하루 종일 따라서 다 녹음해놨습니다. 틀어놔 보면은 하루 동안에 어떤 말이 나와요? 욕하는 이야기, 빈정거리는 이야기, 남 판단하는 이야기, 또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화풀이 하는 이야기, 온갖 이 더러운 말들이 안에서부터 수도 없이 쏟아 나오는데도 우리는 시치미를 떼고 정장하고 화장하고 다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사는 거죠. 성경은 그거를 위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위선, 가식이잖아요, 사실은. 내 본심은 그렇지 않는데, 내 본심은 있는 대로 살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 대로, 화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은데, 받은 교육과 예의, 범절과 그래도 사회생활의 어떤 규범을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 딱 묶어두고 안 그런 척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12장을 보세요. 8장 10,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3절입니다. 7장과 이게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7장과 연결된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냐. 자, 열매는 우리의 말이라고 하면요, 열매가 지금 여기에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열매는 좋은데 인간은 잘못됐다든지, 인간은 잘못됐는데 열매는 좋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그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느 습관이 잘못되면은 인간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좋고 어떤 열매는 나쁘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때도 있고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갈 때도 있지, 섞여 있다. 그러면 배하고 사과하고 섞여 있겠네요. 여기도 배하고 사과하고 섞여 열리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없습니다. 선한 말도 이 선한 것이 위장되어 있는 것이지 본심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한데 선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악한데. 어떨 때 선하게 됩니까?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선한 말이 나오고, 남이 나한테 악하게 대하면은 금방 그게 악한 말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포장대가, 위장대가 나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악하다. 하나같이 다 악하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물어보면은 죄 있어요? 내가 무슨 죄 지었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내가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 살았는데 내가 무슨 남의 돈을 떼먹기를 했어요? 훔치기를 했어요? 나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입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입은 어떠냐? 너는 하루에 도대체 이웃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웃 사람을 빈정거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못했다고 네 입에서 항상 불평하고 정치하는 인간들은 저래가 안 돼 하고 판단하고 네 입은 지금 어떠냐? 네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신용을 못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은 좋은데 돈이 없어가 신용을 못 지켜요?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악해서 사실은. 그러니 우리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 기준으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성경은 이 뱀이 우리의 첫사람을 속였던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사탄의 자식들이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 말에 있습니다.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쏟아낸 말이 어떤 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자, 말을 안 배운 사람,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둘이가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서로가 상대방 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버디 랭귀지, 몸짓으로라도 뜻을 전하려고 하겠지요. 서로 말을 모르면은. 근데 말이 통하면은 그 상대방 언어로 가지고 서로 대화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언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중심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게 언어를 빌리지 않고 몸짓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언어는 내 중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중심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말로 심판을 네가 받게 된다.
네 말이 네 중심이다. 그 얘기잖아요. 네 말이 네 중심이다. 내 중심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선량하냐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그 다음이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먹어도 더 많이 내가 먹어야 되고 좋은 것은 내가 더 많이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네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지. 어떻게 보면 짐승들보다도 인간이 더 악합니다. 짐승들은 지 먹을 것만 이렇게 챙겨 먹지만은요, 사람들은 무조건 끌어다가 다 먹지도 못한 거를 욕심 부려가지고 처대놓고 다 썩어 없어지도록까지 이렇게 두고 산다고요. 안 나눠주고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내가 버릴지언정 상대방도 안 주고 있거든요. 냉장고에서 갖다 버리는 게 하루에 얼마입니까, 그게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 중심은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고 냄새가 날 정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를 보시면요, 1077페이지입니다. (1077페이지) 에레미야 17장입니다. 9절입니다. 1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오나.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제일 악취가 나고 가장 부패한 것은 쓰레기고 똥이고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없다.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했다. 언제부터 부패했어요? 마음이 언제부터 부패했냐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착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부터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나쁜 인간이 됐을 뿐인데 본래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 70년대 초반에 제가 학교에 한 몇 년 동안 교편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70명씩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번. 말씀 그렇게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담임으로서 싸우거나 사고 저지르는 그 아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걸 정학을 시키든지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를 이제 부릅니다. 오라고 이제. 양쪽 부모가 다 오지요, 이제. 똑같이 이야기해요. 선생님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너무너무 착했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 나쁜 녀석아 제발 좀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부모들 심정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가 어릴 때 너무너무 착하고 집에서 형제관계도 너무너무 우애 있게 지내는데 이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됐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어릴 때는 다 귀엽고 어릴 때는 다 순진하고 착하잖아요. 그러다가 커가는 동안에 뭐가 좀 이상하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정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돼버린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나쁜 짓 하는데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것이 뭐냐, 태어나서 그래도 엄마 손잡고 다니고 엄마 따라다니는 그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착하죠. 착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게
사회를 접하고 보니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니다. 너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가 죄인이고 네가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인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악한 인간이다. 아직도 태중에 사람이 형성되었고 10개월 고 어머니 태중에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네가 악인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악인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말을 못하지요. 태어날 때는 자기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말에서 뭐가 나옵니까?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옵니다. 부모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치원 다닐 그 시절만 돼도요, 그 아이가 거짓말 하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본성적으로 합니다. 본성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거짓말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피에서 유전된 죄라는 이 DNA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시편 58편을 보세요. (843페이지) 구약성경 843페이지입니다. 58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하는 게 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키울 때 주위 환경이 나쁘면 아이가 나쁜 습성으로 물들어가지고 나쁜 인간이 될 것 같으니까 이사를 다녀야 되는 거죠. 좋은 환경을 따라가지고. 왜? 환경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한 거죠. 환경이. 물론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태에서부터,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이게 멀어진 거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그러잖아요. 걷길로 나아가 거짓말한다. 나자마자 거짓말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나자마자. 자, 나자마자는 말을 못하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말 배우는 그 순간부터는 뭐라겠어요? 그 말로 거짓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말로.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인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단장을 잘하고 예쁘게 꾸몄어도요, 그 중심이 그러냐? 그 얘기잖아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러냐? 그렇습니까? 착합니까? 내가 좋은 나무냐고요.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꼭 하나님 말씀과 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남보다 착한 것처럼, 진실된 사람인 것처럼 내 마음을 믿어줘.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이 오늘은 그랬다가 내일 되면 또 바뀝니다. 그러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죠. 아무리 힘주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믿어서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자기 한 말을 지킬 만큼 능력도 없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 말을 믿었는데
안 믿어야 되는 당신 말을 믿었더니 자기가 나중에 손해본 거나 억울한 일 당한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한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동물원에 가끔은 이제 호랑이 새끼, 사자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그 조그마한 새끼들을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도록 해준다고요. 새끼는 다 귀엽지요. 그 새끼일 때는 만질 수 있고 가서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안아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게 가능해요? 호랑이나 사자 새끼가 언제까지 우리가 안을 수 있겠어요, 그걸요? 잠시라고요. 왜? 이 야수들은 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성. 물어뜯고 죽이고 하는 야성들이 있거든. 그 야수라는 것은 그 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럼 뭐냐, 인간은? 자라면은 그 야성이 나와서 자기 키우던 주인도 물어 죽인다고요.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다 듣기 싫은 용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이 표현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 지어가지고 죄인이라는 칭호를 얻는 것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이 본성을 가진, 죄의 그 본성을 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를 가진 사람을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야수로 태어납니다. 사자도 야수로 태어나잖아요. 호랑이가 무슨 순한 무슨 양이 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호랑이 새끼들은 다 야수가 되는 거예요. 포악하고 물어뜯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수 새끼가 아무리 귀여워도 야수잖아요. 본래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인의 자식이 아무리 어려도 그는 죄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성경대로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서 거짓말 한다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 피 속에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이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훔칠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죄성이 뭐가 됩니까? 밖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고, 죄라는 것은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성을.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이 밖에 자극에 의해서나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죄성에 의해 가지고 어떤 행동이 나오겠죠. 그 행동이 범죄라고 해요. 범죄. 범죄라는 말은 죄를 범했다.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따라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거잖아요. 범죄. 성경은 이거를 잘 나누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짓느냐? 선량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그 죄성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갓 태어난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도 아직도 한 번의 범죄가 없었겠지요. 남을 두들겨 패는 일도 없고
말도 안 하고 했으니까 범죄는 없어도 뭐는 있습니까? 죄성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태에서부터 그 얘기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성이 그 속에 있었다. 그 얘기. 죄성이 그 속에 있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죠, 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우리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런 거예요.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어떤 건 악한 게 있고 어떤 건 안 악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해내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인정합니까? 8장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 항상 악한 거예요. 어른 돼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악하고 그게 어른 돼가 그대로 더 악하고 그런 거죠. 더 악하고. 또 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때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자, 성경 속에 죄인을 쉽게 알아보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숨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키우는 짐승들을 잘 만들으셔가지고 그 짐승들에게서 교훈을 받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사람은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도 있을 뿐 아니라 누가 깨끗한 사람이고 누가 더러운 사람이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만나거든 짐승 중에서 발에 굽이 갈라져 있고, 굽이 갈라져 있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 되새김질도 못하고 굽도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더러운 거다, 이렇게 한 거지. 자,
굽이 갈라진 것. 반추동물.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반추.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 때는 이 짐승을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짐승을 보고. 자, 굽이라는 것은 발이지요. 발이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소들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굽이.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내가 세상을 걸어가지만은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 외견상으로 그 사람은 세상과 접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항상 짜가지 않고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고 자기 생활을 이 죄악의 세상과 분리시켜서 사는 외적으로 깨끗한 사람의 모습이 굽이 갈라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반추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항상 되새김질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거를 되새기고 기억을 되살려서 뭔가 계속 반추하듯이 먹은 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씹어 가지고 이거를 소화시키는 이 짐승은 이거는 깨끗하다. 그런데 깨끗한 종류가 이 두 조건이 다 맞아야 깨끗한 거예요. 돼지는 9번 갈라져 있지만은 반추동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외견상으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추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 돼지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세상의 윤리 도덕가들처럼 외견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돼지입니다. 돼지. 개는 어떤가 보세요. 개는 발도 안 갈라져 있고 반추도 못합니다. 그러니 개는 겉으로도 악하고 속도 악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입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 중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악한 세상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고 굽이 갈라진 돼지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그는 되새김질을 못하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생명이 그 속에 없으니 그거는 부정하다. 그런데 걔는 어떠냐? 그는 외견상으로도 악하고 속도 말씀도 없지요. 둘 다가 악한 거예요. 둘 다가. 돼지 같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종교인들, 윤리 도덕가들, 외견상으로 남들에게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도. 둘 다를 성경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 돼지 안 먹죠. 걔는 더 안 먹죠. 많은요.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을 먹어서 나도 부정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저 외형상으로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깨끗한 사람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잘 먹어도요, 깨끗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먹는 고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두 짐승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돼지 같은 인간하고 개 같은 인간. 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야, 너 개 같은 인간이야. 그럼 어때요? 뭐? 내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는 개 같은 인간이에요. 실제 개 같은 인간이라고요. 아니면 돼지 같은 인간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어요. 조그마한 가게를 했는데 먹고 살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장사를 했는데 뭐 자파상이죠. 연탄도 팔고 뭐 오만 거 다 팔아요. 조그마한 가게. 그때 구공탄을 연탄을 이제 그 누가 사러 오면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걸 이제 들어가지고 배달해야 되는데 그 배달을 제가 이제 해주러 가면요.
양쪽에 두 개 들고 이제 연탄 사러 온 우리 집에 오는 아줌마 중에 일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일본 아줌마가. 서툰 한국말 하는 일본 아줌마 한 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연탄을 들고 그 집에 연탄 배달하러 갔더니 아줌마 연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쫓아나오는데 돼지가 하얀 돼지가요. 쫓아나와요. 문 밖으로까지. 그러니까 아줌마가 연탄을 받는 사이에 이 돼지는 어디 가버리냐면 수채구덩이에 들어가 버린 거 있죠. 수채구덩이. 그런데 이 돼지를 우리에 키우는 게 아니고 방에 키워 이 사람이. 방에 조그마한 돼지를. 그리고 이 하얀 돼지를 수건에 돌돌 사가지고 그 우리 가게 오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안고 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 온돌방을 안 쓰고 다다미를 쓰고 고다츠라는 거, 전기 이렇게 난로 같은 게 있죠. 그걸 이불 속에 넣고 이렇게 자니까. 돼지가 열이 많으니까 요 추울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안고 다니기도 하고 애완형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자, 수채구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이놈아 하고 또 다시 또 물에 씻겨가지고 또 타올 닦여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 도대체 저 더러운 돼지하고 저 왜 같이 방에 사는가 그 생각을 늘 하고 자란 거예요. 자, 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방이겠어요? 깨끗한 시트 깔아놓는 안방이 제일 좋겠어요? 이거는 본성적으로 주둥이 쳐박고 수채구덩이 들어가가지고 뭘 건져 먹는 게 제일 편한데 아줌마가 매일 닦여가지고 깨끗하게 갖다 놓으면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돼지 본성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돼지 본성하고는. 자, 성경에 돼지가 그 누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죄인은 본래 자기가 죄 짓는 그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죄 짓는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죄 짓고 사는 게 즐겁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즐거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게 즐거워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만큼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없습니다. 죄 안 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아줌마가 돼지를 안방에 키우듯이 우리 죄인을요, 죄 짓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친절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침부터 나올 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쫙 매만지고 허리를 팍 졸라매고 타이트하게 옷 입고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그 몸에 딱 붙는 옷부터 하이힐부터 시작해서 연지 본지 다 발라가지고 막 모습 발라가지고 긴장해가지고 하루 종일 삽니다. 그 사람이 집에 와서도 그렇게 사느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버리고 파자마 바람으로 왔다 갔다 머리카락이 흩어지든 말든지 밥도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비벼가 입이 이만큼 나오도록 먹어야 속이 편한데 그래도 데이트할 때는 얌전하게 조금씩 먹고 어느 게 더 편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본성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사실은 본성대로. 그리고 시컷 먹고 소파에 들르고 자고 침도 쭉 흘리고 머리 아무도 안 보니까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자, 이쁘게 차려입은 사람이 집에 와서도 탁 정장해가지고 머리 바르고 톡 입에 꼭꼭 씹어가지고 끓여 먹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가식으로 사는 거죠. 왜 넥타이를 제가 이게 더운데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겠어요? 훌레덩 벗어보고 저도 반팔 차림으로 할 수 없이 지금 예의를 갖추는 이렇게 하고 있지 본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집에 있어도 넥타이 메고 이렇게 있을 줄 아세요? 잘 때도 탁 뭐 이렇게 머리 안 흐트러지도록 탁 뭐 그렇게 자는 줄 아십니까? 자든 소파에 누웠든지 어디든지 가장 편한 자세라는 것이 뭐냐? 그게 본래 인간의 본성 그대로잖아요. 본성 그대로. 그러니까 돼지는 앞만 씻겨 놔봐야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인간은 아무리 다담아 놔봐야 그 인간은 교육을 아무리 시키고 가르치고 윤리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놔도
그 인간 자체가 모태에서부터 타락되어 있고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니까 그 인간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타락된 인간은 아무리 고쳐가지고 교육시켜가 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매일 잘 때마다 안 그래야지? 일기 쓰는 사람 있죠? 일기 쓸 때 연말에 뭐라 그럽니까? 내년에는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규칙 생활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일기를 매일 똑같이 써봐야 한 번도 안 바뀌어. 똑같은 일기를 몇십 년 똑같이 쓴다고요. 왜? 고쳐지지는 않는 거예요. 달라지질 않잖아요. 늑대 보고 양처럼 살아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늑대는 죽을 때까지 늑대지 늑대가 양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이지 죄인이 중간에 착한 일을 하면 의인 되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는 그걸 가르치잖아요.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그래도 중용의 도리를 지켜가지고, 중용이 뭐예요? 화가 나도 화내지 말고 슬퍼도 뭐 슬퍼하지 말고 다 중간에 길을 택해가지고 가는 게 공자의 중용의 도리잖아요. 가능하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멋있지만은요, 어떤 사람도 성공을 못 합니다.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종교는 우리에게 굴레만 씌우지 사람을 계주를 못 시키는 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훈련된 죄인으로 남는 것 뿐이지 그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의인이 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인데 그거를 우리는 시인을 하지 않고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야.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거야.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있어도 그 소원이 우리를 착한 사람 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만드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인을 고쳐가지고 선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유대인의 선생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다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육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우니까 이거는 갖다 버리고 저 무덤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출생에서부터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게 born again이라는 거잖아요. born again. 그런 말 들어보셨죠? born again. 나이 많으신 분들은 중생이라는 말로 듣고 배웠습니다.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born again도 태어나는데 한 번 더 태어나라 그 얘기잖아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부모의 몸을 빌려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날짜가 또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생일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생일이 한 개인 사람은 불행합니다. 6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은 0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질을 고치고 버릇을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출생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가 처음부터 깨끗한 생명, 죄 없는 생명, 의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의인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born again 했습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물으면은요, 별난 걸 다 묻네. 하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요,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요, 정말 들을 때에 공감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이 아멘이라는 그 말은 본래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아멘. 참으로. 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기도에 아멘 한다는 말은 그 기도의 내용을 참으로 생각하고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참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아멘입니다. 사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참이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born again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 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무슨 용 쓴다고 태어납니까? 태어나면 부모가 낳아야 되지. 신생아 자기가 원해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 내가 거듭나야 될 텐데 언제 거듭나지? 그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거듭날 수 있어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아이가 자기가 원했다고 못 태어나고 원리상으로 똑같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는 부모가 나를 낳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어떤 사람이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그동안 내가 성경을 모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그동안 새벽기도 안 하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동안 봉사를 안 했던 걸 내가 열심히 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나는 어느 날 거듭나게 되었어. 거짓입니다. 그거는요. 그런 거듭남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자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 된다고. 낳은 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낳으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낳고 싶어가지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용을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용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로 우리를 낳으시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을 보고
그대로 바라보고 눈이 열리면은요, 즉시 그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개 같은 인간이고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요, 언뜻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 요거도 먹는 것 때문에 성경으로 비추어 보면은 실제 내가 개 같은 인간이고 돼지 같은 인간입니다. 사실은 돼지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속은 더럽고, 개 같은 사람은 둘 다가 더럽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왕 베리 몸 하고 사는 사람은 다 개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왕 베리 몸.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자기 눈으로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실은요. 글로 된 것을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되는 것이다. 어제 우리는 잠깐 사람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그 삶이 그 풀과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걸 배웠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자,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피어 있는 시간에 이 꽃이 씨앗을, 즉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어딘가에서부터 씨가 날아와야 됩니다. 곤충이 물어나르든지 바람에 의해서든지 씨앗이 날아와서 그 씨앗이 수분을 이루는 거잖아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꽃이 만일 나라고 하면, 이게 나라고 하면 인생의 꽃이 피어있는 이 시간에 씨앗이 날아와야 되겠죠. 이 씨앗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썩어질 씨 하는 이 말이 씨앗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똑같은 거니까요. seed라는 거는. 꽃에도 씨앗이 날아오듯이 내 인생의 꽃에도 씨앗이 날아와야 되는데, 씨가 날아와야 되는데, 이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씨와 이 내 영이 합치를 하면 하나가 되지요. 그래야만 여기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착이 되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이 기록된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 복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어쨌든 이 성경 속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안착이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이게 생명이니까요.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이.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내용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 하죠.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은이 있고 그 뜻입니다. 증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증거의 말씀이 있고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39, 27이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를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정언하신, 즉 증거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구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면요, 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내용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구약밖에 없었죠. 구약밖에 없는데 그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디에 태어나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민족의 조상은 누구고, 그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예언하신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 66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한 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안 보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이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자, 하나님이 사람 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본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 3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 (1절) 옛적에 구약시대 때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옛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 때는 그 뜻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자의 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는 이 선지자의 모든 글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구약의 마지막에 와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선지자의 입을 빌레가 하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다.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어떤 분인가 보세요. 이제 3절입니다. 이는 즉 그 아들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본 사람입니다.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 얘기입니다.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람은 사람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993년도에 서거했던 성철 스님의 이 유언입니다. 인터넷상에도 이 유언이 다 들어있습니다. 찾아보면요. 그 유언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그 딸을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평생을 고행을 하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산중 깊은 데서 수련을 했는데 정작 죽을 때는요, 여기 지금 남긴 대로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이 불교 가운데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죄값은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사람은 자기의 고행과 수련을 통해 가지고 죄값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고행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 수련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련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심판주이신 하나님만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늘도 고행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도 닦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계시냐고요. 자기 육신을 아무리 괴롭혀 봐야 그 마음속에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죄의 본성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통해서 유전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피가 그 몸속에 있는 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는 길밖에는. 피를 다 쏟아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연구하고 어느 신학자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고안해낸 것이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요, 정말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택하신 겁니다. 돌아가실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영광스럽게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도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실 때요, 뭐를 하시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보태져 가지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단 한 가지도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없다고요. 뭐부터 깨달아야 되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시편 14편 한번 보세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어. 본 적도 없고 목소리 들은 적도 없으니 하나님 없어. 손 안 드시는 거 보니 미련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입으로 외우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숙제를 꼭 내주거든. 근데 친구하고 열심히 놀다가 숙제할 걸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는 숙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는 보자기에다가 책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닐 때인데요. 가방도 없고 보자기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두려운 게 뭡니까? 학교 갈 때 내도록 오늘 우리 선생님 아파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합니다. 왜? 손바닥 맞을까 생각하니까. 분명히 숙제를 안 했을 때는요, 선생님이 아파서 결석했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학교까지 갑니다. 구도 선생님 또 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 또 몇 차씩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지요. 왜? 그 죄값 받을 게 두려워서 사실 그런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과를 보고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날 선생님 안 오면 어때요? 너무너무 서운하죠? 정말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날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딱 죽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야 어느 정도 양심에 뭐가 있습니까? 편안함이 있죠.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죄된 삶에 대한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입으로라도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양심을 뭔가 자기가 부드럽게 좀 도닥거려 놓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없기를 바란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사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그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자, 여기에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처음 읽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거는요, 지금은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수만 권씩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성경을 한 자씩 한 자씩 다 이렇게 베껴 썼습니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 아니고는 못하죠.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필사본 성경들을 뺏기던 성경의 연구 전문가들입니다. 그게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이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으면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 안에 크게 한 세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뭐 캐톨릭, 뭐 개신교, 뭐 개신교 안에도 감리교, 성결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듯이 유대교 안에,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유대인들 안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 성경에는 그 용어가 없지만은 에센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센에.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정통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믿고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쪽에서 성경은 믿되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사두개파였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들은 다 믿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는 가장 정통으로 분류해있던 종교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가장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파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네들은 도둑놈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네들을 향해 가지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저놈을 죽이라.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사실은요. 모의해가지고 전부 다. 자, 예수님은 그런 철두철미한 종교인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가지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독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혹은 천주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또 아니면 또 다른 종교에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나를 두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외식하는, 속과 끝이 다르다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면서 그 속은 온갖 더러움과 방탕한 것으로 가득하게 한다. 이 잔이 뭐냐, 잔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한다. 이 잔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이 질그릇인 육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죠. 그러니 이 잔은 이 우리의 육신의 외관. 자, 모든 종교는 사람의 말과 행실을 깨끗하도록 가르칩니다. 친절한 말, 부드러운 표정, 그 외관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수련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남들 보기에 친절하고 남들 보기에 어려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종교가 하는 일인데, 이 종교인들을 예수님은 거짓이다, 위선이다 그러잖아요. 절에 가서 수련을 하든지 새벽기도 부지런히 다니고 30년 40년을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철두철미하게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고 남의 외상값 안 떼먹으려고 애쓰고 그 많은 노력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은요, 너희가 잔과 겉은 깨끗하게 하나, 남들 보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깨끗해 보이지만은 너희의 속은 그렇지 않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그릇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겉이 깨끗해지면 안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을 깨끗이 하면은 겉도 깨끗해진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도덕이 가르치는 우리의 품행이잖아요. 품행이 방정하고 그거는 우리의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죠. 우리의 중심이란 거는. 이 육신의 생명이 조상 죄인 아담에게서 물려받다 보니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생명은 피를 통해서 오는데 그 피 속에 죄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속을 깨끗이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너희가 대체되지 않으면은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그거는 위선이다. 그 얘기죠. 위선이다. 그러니까 종교인들과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겉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생명이 바뀐 사람이냐.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우리는 안이 더러우니까 바깥도 더러운 겁니다. 안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말도 더럽게 하고 행동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깨끗하면은 거짓말 하라 그래도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종교생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게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어떤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종교로 타락해버리면은 밖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잖아요. 밖을. 나는 언제 내 생명이 깨끗해졌느냐. 그 생명은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딴 생명이 돌아야 되잖아요. 딴 생명이. 그래서 성경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진리는 종교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한번 보세요. 티베트의 불교 전부 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걸어가고 뭐 계속 그런 거 보셨죠? 그 고행을 통해서 죄를 잊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씻어보려고. 죄값을 처리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피로 유전된 그 죄까지 없앨 수 있겠느냐고요. 그 고행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생명이 바뀌느냐? 그게 이번 집회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끝까지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된 사람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짓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속이고 살아왔던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만 하였을 뿐이지 실제 우리 삶 자체가 바뀌는 일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 있음을 시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